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같이 주일에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한 주 한 주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20대 후반의 청년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다가 교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교회의 목사님을 찾아가서 그 청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는데 세상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목사님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세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목사님 교회에 오면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목사님 교회에 오면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제가 공부한 미국의 훌러 신학교의 총장이신 마크 레버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청년의 이 물음을 언급하면서 이 물음에 대한 설명에서 현대교회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변을 볼 때 예수님과 같은 사람, 예수님과 같은 교회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은 교회,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현대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실패한 이유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존재하지만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진정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고, 또 눈에 보여지는 이런 외형적인 교회 건물들, 그 교회들마다 그 교회가 보여주는 모습이 진정 예수님과 같은가라고 하는 이 물음은, 이 청년만의 물음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물음에 대한 답을 함께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어쩌면 이 청년의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이 당시 빌립보라는 그 도시, 도대체 어떤 곳이었는가 살펴보면,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 빌립보라는 도시는 저 점선으로 원형으로 되어져 있는 그 전체가 빌립보가 아니고 거기에 점이 하나 있을 거예요. 눈 있는 자는 보일지어다. 저 점선 원형 안에 빌립보라는 도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주전 168년에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도 얼마나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했는지 황제가 이 도시의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에 마땅히 바쳐야 할 세금을 면제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도시 안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 황제를 그들의 퀴리오스, 주라고 로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부분은 헬라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아주 소수의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처음 방문했을 때 보통 바울이 방문하는 도시마다 바울이 제일 먼저 찾았던 장소는 회당이라는 곳을 찾았습니다. 이 회당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서로 그 같이 살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장소, 그런 장소를 회당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회당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명의 유대인이 있을 때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방문했을 때는 그 도시 안에는 회당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빌립보 도시 안에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다. 추론하건대 채 10명도 되지 않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안에, 도시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학자들은 20만에서 많게는 50만까지 살았던 아주 큰 도시였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인구가 살만한 그런 도시였을까? 자료를 보면은 그 빌립보 도시 안에 금, 은, 이 금광, 은광의 그 자원을 가지고,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금광, 은광의 자원으로 1년에 빌립보 도시가 수입으로 벌어들이는 그 비용이,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되었냐면, 그 수입이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로 6천억. 별로 안 놀래시네. 그 당시 1천 달란트, 한 달란트가 우리로 말하면 한 6억 정도 되거든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 지금의 경제 가치로 따지면 약 6천억의 수입을 벌어들이는 어마어마한 자원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 많은 자원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었겠죠. 빌립보 도시 안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상당히 부유한 도시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경제가 얼마나 활성화됐겠어요. 상업 중심지죠.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요충지였고 관문이었습니다. 군사적인 요충지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주 명성 높은 의과대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의과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입니다. 누가는 이름입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누가라는 사람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은 빌립보였습니다. 어느 대학을 나왔을까요? 한국에 있는 의과대학을 나왔겠습니까? 빌립보에 있는 의과대학을 나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하면 누가는 말년에 다시 고향 빌립보로 돌아가서 의사 활동을 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빌립보라는 이 어마어마한 도시 안에 아주 지극히 작은 개척교회 하나가 세워지는데,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빌립보서라는 이 편지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지 약 10년이 흐른 후에 바울이 그 교회에 보낸 편지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도시 안에서 세워진 이 작은 빌립보 교회, 그 교회가 앞서 말씀드린 청년의 질문, 목사님이 있는 이 교회는 과연 예수님과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가? 예수님과 같은 교회, 그런 교회가 과연 존재하는가라는 그 물음에 답을 제시해 주시는 이 빌립보 교회를 우린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세 가지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길 원합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옥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자,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누구요? 바울은. 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종. 오늘날로 노예라는 단어죠. 원어로는 둘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둘로스.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자율권이 없이 다른 사람의 뜻에 자기 자신의 뜻을 굴복하는 사람,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의 의지에 내맡겨진 사람, 이런 사람을 둘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둘로스라는 단어를 어떤 수식어와 함께 사용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랬으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의미에서의 둘로스는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완전한 소유물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소유물.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라는 주인에게 완전히 맡겨져서 아무런 권한 없이 예수님에게 맡겨져서 살았던 사람이다. 예수님의 소유물이다. 두 번째는 그 소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이었다. 당연히 종은 주인에게 순종할 의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바울은 예수님께 절대적인 순종의 사람이었다. 왜 바울은 절대적으로 예수님께 순종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믿는 예수님이 바로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분이었다. 어떻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덕분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그 절대적 순종의 모델을 그대로 받아서 바울 역시 자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사는 그런 종이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약 성경에 의하면 종이라는 단어, 이 타이틀이 붙여진 사람들은 모세, 여호수아, 다윗, 여러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붙여진 타이틀이다. 이 타이틀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불러 쓰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칭할 때, 다시요, 하나님이 불러서 쓰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할 때 주님이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따르는 그런 종이었다라고 말하는 표현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마디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분의 지시와 인도를 따르는 순종의 사람, 헌신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가 과연 그런 종이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사명을 받기를 복음 전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자기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에게 소원이 생겼는데, 어떤 소원이 생겼냐면 저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 저 아시아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거기에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 구원하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오른쪽 편에 세로로 쓰여져 있는 세 글자가 보이십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라 그 당시의 아시아는 지금의 터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에는 바울의 동쪽 편에 위치해 있는 저 아시아라는 쪽으로 가서, 그냥 방향으로 말하면 동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 길이 안 열려요. 막혀요. 그러면 영적인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같은 사람은 즉각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 이 길이 안 열리는 거 보니까 저 아시아 쪽이 아닌 뭔가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계획이 있겠구나 해서 저 아시아라고 써 있는 저 반도의 해변의 위치에 드로아라고 하는 아주 큰 항구가 하나 있는데 그 항구에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중요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안 열리고 뭔가 복음 전하는 게 이게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고 있다는 그런 깨달음으로 바울은 하나님 앞에 뭔가 다른 계획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밤에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이게 꿈이었을지 아니면 꿈이 아니라 직접 깨어있는 상황에서 본 환상일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자기 앞에 나타나서 손을 흔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이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중앙 위편에 가로로 쓰여져 있는 글씨가 보이시나요? 뭐라고 써 있죠? 저 마게도냐, 거기에 저 넓은 지역에 어떤 한 형제가 나타나서 여기로 건너와서 저 가운데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그런 도움의 손길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도 응답으로 그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동쪽 아시아가 아닌 서쪽 유럽으로, 지금의 유럽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려나 보다. 그리고 즉각 순종하여 마게도냐 저 대륙으로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첫 번째 도착한 도시가 빌립보라는 도시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 유럽의 첫 관문 도시, 그 풍요롭고 정말 중요한 도시였던 그 빌립보에 바울이 도착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도 세상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같은 사람을 보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아도 정말 예수님 같은 교회를 찾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거든요. 내 뜻대로 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믿는 겁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곧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오늘날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다면,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어진다면 이 세상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질까요?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교회는 얼마나 많아질까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예수 믿는다는 타이틀은 갖고 있어도, 외형은 갖고 있어도 자기 뜻대로 다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싶어 했어요. 가도 돼요. 그러나 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순종해서 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면 그런 공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좋은 일이 많이 생겨야죠.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순종해서 갔더니 어떤 결과가 주어졌는가? 그 순종의 결과가 뭐냐?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깁니다. 순종의 결과가 뭐라고요? 감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이고 불행한 일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그러나 감옥이라는 그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유는 감옥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뜻에 순종했는데 불행을 당한 것이죠. 하나님 뜻에 순종했는데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소용없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아닌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성경을 진지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음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어떤 일이 생깁니까? 감옥에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옥토가 움직이며 감옥문이 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감옥 안에 있었던 사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설명은 뭘 얘기하냐면, 인간적으로는 억울하고 인간적으로는 불행했지만 이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빌립보에 간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갔죠.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 편에서 보면 불행하고 억울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종종 순종할 때 인간적으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인간적으로는 불행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분의 뜻,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인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진정 예수님이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살아야 되고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같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것은 예수님 같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워집니다. 자, 1절 말씀 중간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자, 여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이라면 이 표현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이 성경을 13권을 썼는데요, 이 13권의 내용 속에, 바울이 쓴 성경의 내용 속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예수 안에서 또는 주 안에서 이런 표현, 이런 비슷한 표현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세 가지 의미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같은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첫째는 믿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할 나의 구주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은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런 걸 가르쳐서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말합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걸 구원의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거듭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다는 거고 변화되지 않았다는 건데 세상은 그거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다니면 교회를 다니면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착각을 하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못된 짓 하거든요. 형편없는 짓 하거든요. 그러면 다 덩어리로 욕을 먹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다 저래. 교회 다 저래. 그런가요? 안타깝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즉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를 다닐 때 종종 그 교회도 예수님 같지 않은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사랑으로 동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게 동행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동행에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행복한 동행과 불행한 동행이 있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동행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동행하면 불행합니다. 이 인생의 대원리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특징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불행합니까? 불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행복합니까? 그런 사람에겐 이게 있습니다.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호흡하고 함께 사고하고 생각하고 함께 말하고 행동하고 그런 예수님의 사랑으로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을 내가 사랑하고 있을 때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그런 사랑으로 동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지 않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교회는 예수님과 같은 교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런 모습 속에서 실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으로 동행해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망 가운데 부활과 영생의 삶을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저마다 그 소망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망은 지나가는 소망이고 찰나적인 소망이고 여러분이 아무리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성취하고 얻은 것들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소망을 죽은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정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소망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저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있습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티가 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는 예수님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과 같은 교회였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사랑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저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당장 현실 속에 고난과 핍박이 있어도 그것을 능히 이겨내고 그리고 예수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예수님과 같은 교회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나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 우리 삼성중앙교회는 예수님과 같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나요? 빌립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된 신앙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였습니다. 자, 여러분 1절을 다시 보십니다. 거기 끝부분에 보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이런 표현이 나오죠. 복수가 나옵니다.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저를 보시죠. 이 빌립보 교회가 10년 전에, 바울이 편지를 쓰기 10년 전에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질 때 그 교회의 개척 멤버로 세 가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 그 당시 귀족들이 쓰는 옷감을 판매하는 사업가가 있었는데 여자입니다. 루디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있었는데, 이 귀족들이 쓰는 옷감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판매하며 사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한 수입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굉장한 사업가면서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시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지 않아도 이 하나님 뜻의 순종해서 유럽에 와서 첫 번째로 예수 믿도록 전도한 사람이 아시아 사람 루디아였고, 그가 개척 멤버로 들어오면서 빌립보 교회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인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점을 치는 여종이었다. 여종이었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그는 자유가 없는 주인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점을 치면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즘 점집이 잘 된다고 그러죠?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은 누구를 위한 돈이 되겠습니까? 주인을 위한 수입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여종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치면서 거기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을 주인에게 제공하는 기쁨 속에서 비참하게 살던 가난한, 아주 가난한, 아무것도 없는 여종, 그 여종이 어느 날 빌립보라는 도시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서 보니 이 여종의 눈에, 이 여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점을 치는 사람에는 귀신의 힘을 빌어서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의 힘을 빌어서 보니까, 바울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즉각적으로 알아봅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예수 믿고 제가 사는 집안의 동네에 이 굿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때는. 그럼 제가 예수 믿고 또 굿집에 가면 뭐가 있다고 그래요? 잘 모르시나? 떡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가서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무당이요, 펄쩍펄쩍 뛰다가 갑자기 서더니 쫙 돌아보는 거예요. 누굴 보는가 했더니 나를 봐요.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가라고 그랬을까요? 내가 예수 믿거든요. 여러분, 무당은 예수 믿는 사람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하여 제발 예수 믿는 사람 점집 좀 가지 마세요. 여러분,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뭐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아무것도 아닌 귀신의 힘을 빌어서 뭘 맞춘다는 이유 하나로 그들에게 가서 돈 주고 점을 쳐요?
제가 갑자기 흥분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냐면 믿는 사람 중에, 권사님들 중에도, 집사님들 중에도 점집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타이틀을 내려놓든지, 예수 믿는 타이틀을 내려놓든지 점집을 갖지 말든지 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 오자 즉각적으로 이 점치는 여종이 알아보고,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말씀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시끄럽게 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할 수가 있어요. 시끄럽게 뒤에서 떠드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에게서 나가라,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이 쫓겨났으니 이 여종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으니까 이제 점을 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이 여종은 점을, 이제 귀신이 나갔으니까 얼마나 건강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를 만났어요. 이 여자는 좋아요. 그런데 누가 큰일 났어요. 주인이, 수입원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 한 여인, 아주 가난한, 아무것도 없는 이 여종, 귀신에 시달리면서 주인의 수입을 위해서 값없이 그렇게 살았던 이 여인이 두 번째 개척 멤버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더니 바울이 불평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환경을 주실 수 있냐고 불평하고 원망해야 되는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를 감옥에 있는, 당시 감옥은 굴이에요, 굴, 동굴. 그런 그 감옥 안에 얼마나 소리 울림이 잘 됐겠어요. 찬송 소리, 기도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죄수들이 신났다 그러면서, 자유다 그러면서 나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 죄수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이 로마 정부로부터 지금 자신이 지켜야 될 이 죄수를 다 도망갔다라고 하면 자기는 사형인 거예요. 사형당하느니 스스로 목숨을 끊자 해서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다 도망갔는데 누구만? 바울과 실라만 우리가 여기 있어 하고서 도망 안 가고 거기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가 감동을 받았어요. 도망가야 될 죄수가 도망가지 않고 자기 앞에 있으니 이 사람들은 내가 지킨 거 아닙니까? 바울이 자기 앞에 있는 걸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선생님, 제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바울이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간수와 그 온 집이,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 온 집이 10명일까 20명일까 중산층 관리였기 때문에 데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 온 집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갑자기 개척교회가 소형교회로 조금 성장한 거예요. 그렇게 교회는 출발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를 들여다보면 놀라운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뭐냐? 이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 인종적으로는 루디아는 아시아 사람, 여종은, 귀신 들렸던 여종은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 이 간수는 로마 사람, 인종이 다 달라요. 루디아는 부자, 이 여종은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이 간수는 관리니까 어느 정도 사는 중산층, 경제적으로 달라요. 신분적으로, 사회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다른 빌립보 교회 성도들, 그들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갈라졌습니까? 서로 분열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섞였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동일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별별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는 배운 사람도 있고 별로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신분적으로
계급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은 높은 사람은 낮아져야 됩니다. 낮은 사람은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만나서 반갑게 악수하고 교제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 조건들 다 내려놓고 같은 입장에서 서로 아픔도 기쁨도 고난도 슬픔도 물질도 사랑도 나누면서 이루어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교회가 예수님과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후에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을 때는 교회가 많이 성장했나 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도, 그 다음에 집사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사들은 그 당시로는 교회 리더십들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뭐 했냐?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구제하는 일, 전도하는 일,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 일들을 누가 해야 돼? 그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도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감독들, 그 지도하고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신방해주는 그런 감독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진 조직으로 성장했음을 오늘 이 1절에서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와 같이 우리 삼송중앙교회도 48년 전에 이 지역에 세워졌습니다. 제가 부임할 9년 전에 이 지역을 보면 점집이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 이 지역명이 신도동이라고 그랬습니다. 귀신 신자 무리도자. 제가 논문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조사를 해봤는데, 근데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서울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정착해서 다시 재기해서 다시 서울로 가는 그런 지나가는 곳. 어떻게 보면 이곳에는 이 도시 속에서 좀 밀려나온 사람들이 살았던 그런 지역이다. 그런 역사적인 그런 자료도 있더라고요. 어떻든 제가 와서 사역을 하는데 전도를 하려고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 그렇게 깃발들이 많아요. 점집, 절. 근데 보세요, 지금 거의 문 닫았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는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리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 삼송지구에 들어왔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48년이라는 이 역사 속에서 삼송중앙교회도 변화되기 시작했고, 구성원들도 변화됐고, 지금의 교회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양합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중성은 없습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사는 분도 있고 그저 어렵게 사시는 분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런저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런 다양함이 이 교회를 분열시킵니까? 이 교회를 갈등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동일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교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함께 식탁을 나누고 서로에게 다가가서 삶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 된 공동체가 될 때 예수님 같은 사람, 예수님 같은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 위에 오늘 본문의 2절 뭐가 임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그런 교회. 여러분, 한때 인생의 목적이 돈 버는 것이 목적이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때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귀신 들려 주인의 돈벌이에 이용당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때 정부에서 주는 봉급, 죄수들을 지키며 봉급받는 재미로 살았던 한 남자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느 날 예수를 만났습니다. 배경도 다르고 주어진 조건도 다르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셨습니다. 위로 하나님, 옆으로 다른 사람과, 그리고 나 자신 속에 부어주시는 놀라운 이 평강을 누리는 그런 빌립보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이 있어야 예수님 같은 사람,
예수님 같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빌립보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결론 맺습니다. 히틀러가 죽고 독일이 전쟁에 패전하자 독일인들이 깊은 절망과 죄책감에 빠져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의 책임론을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고 서로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위스에 거주하고 있었던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자기 고향 독일로 돌아와서 그가 첫 강연을 할 때 이런 메시지를 던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만물과 역사의 창조주요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동일하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그분 안에서 형제와 자매로서 다시 한번 함께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는 새로운 조국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서론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여러분에게 던져봅니다. 그 청년의 물음에 이제 우리가 답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시면 예수님 같은 사람을 볼 수 있나요? 과연 이 삼성지구에 사는 사람들이 삼성중앙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을까? 삼성중앙교회는 진정 예수님과 같은 교회라고 사람들이 평가할까? 이제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 삼성중앙교회가 여기에 이 물음에 답할 때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결단하셔야 됩니다. 다시 함께 손을 잡고 주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교회를, 더 나은 교회를, 예수님과 같은 교회를 만들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서로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교회, 영향력 있는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예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송 일어나서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